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좋은 치료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토픽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런 뉴스가 뜬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코로나의 치료제를 무료로 무상 공급해주겠다. 모든 국민에게 공급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어느 때는 언젠가는 이것이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또 많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역팀들을 위해 응원하는 그런 마음도 전해봅니다. 요한일서는 타락한 적그리스도와 또 그런 사람들의 삶,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중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은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된 교제의 중심이자 밑바탕이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결과,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믿는 대상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안다는 것,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려면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바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시와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적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이 진행이 되다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역적으로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던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 주님이시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난 자라며 씨와 또 그리스도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아담에게 이 씨와 통치권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았던 씨와 또 이 통치권을 모두 다 뺏기고 훼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오신 이 예수님을 사탄이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예수님의 인성을 공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 쓰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랬기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대상, 그런 경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기초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신성과 또 절대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교제한다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은 나만 그를 인격적으로 따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그런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이야기죠.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계약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대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며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에 등장을 하죠.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초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 직후의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널 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밀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그리고 또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번에도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이 먼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보고 건넜지만 이들은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물이 갈라지도록 먼저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나의 발이 먼저 물가에 담가지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은 그 고백이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에 맞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말씀, 그의 계명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죠.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그 무게감과 그 부담감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홀로 지게 되면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면 이것이 무겁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볍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칭함을 받았음을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계명이 가벼워졌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그에게서 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이것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뜻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다시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에게서 난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낳으신 이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동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자녀이자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믿음의 응답을 내 힘으로만 한다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이걸 감당한다고 한다면 금방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들이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나요?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이런 문제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자기 부인하고 또 나의 모습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음 같아는 정말 사랑하고 품고만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또 그것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물에 대해서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늘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 안에 채워가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길이 좌표가 되고 나의 길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으며 이런 모습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되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며 또 피와 물과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질병을 이기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치료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치료제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날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국에 치료제가 필요하죠. 치료제도 필요하고 백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나 백신은 순전할수록 또 효과가 좋은 것일수록 더 유익하겠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이라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를 더욱 효과 있게 만드는 방법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질 때마다 피와 물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치료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치료제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좋은 치료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좋은 치료자가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숙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63장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피와 물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의지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그 계명에 따라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레메 카라마스레메 카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메 카라마스케라마 카라마라라 칼라마카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라이스케라마 카라마라.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피와 물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메 카라마스케라메 카라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례의 정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써 넉넉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를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일상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짐을 봅니다. 과학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모든 건강들도 하나님 이 질병 앞에서는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고도 정말 하나님을 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단장품을 땅에다 묻고 하나님 장신구들을 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땅에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손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이 어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은 노력하고 반격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그 길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침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들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베카라바스레게르는 주여 여러베게레바스게레베게레베를 하나님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돌보고 있는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나아야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버지 치료를 받고 가족들을 품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여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현상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시오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확산들을 막아주시오며 하나님 어려움에 더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머지 묻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생명샘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에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 모든 은혜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이 은혜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하나님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 휴업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 돌파구를 보여주시오며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학생들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교육기관의 모든 당국자들이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색깔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함과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우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외출이 자제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떠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